오늘도 키아즘 성경 목회 연구원을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번에 우리 유튜브를 보면서 어떤 목사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바벨탑 사건에 대한 문제와 또 창세기에 나타나는 홍수 사건에 대한 키아즘 구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어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제가 유튜브로 그 영상을 올렸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고가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질문, 창세기에 나타나는 홍수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키아즘은 구성이 되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키아즘 성경을 우리가 편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복음서와 모세오경 그리고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이 묶어서 이렇게 세 권의 책이 이제 나와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이 키아즘 성경,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키아즘 성경, 이 책을 여러분들이 구입하셔서 좀 보시게 되면은 아마 키아즘을 연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제는 성경으로 읽는 것도 우리가 성경책으로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키아즘 성경으로 이제 성경을 읽으면 더욱더 성경이 이해되어지고 쉽게 그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유익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시가서, 욥시, 잠언 다섯 권의 책을 지금 집필하고 있습니다. 곧 여러분들 앞에 출판을 통해서 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창세기 대홍수 사건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성경 본문에서 키아즘 구조를 찾을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 창세기 대홍수 사건에 대한 문제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본문의 내용이 굉장히 깁니다. 6장부터 시작해서 9장 19절까지 내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6장, 7장, 8장, 9장 거의 4장에 걸쳐서 홍수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으로 그냥 성경으로 읽을 때는 이 홍수의 사건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들을 잘 파악하기가 좀 힘들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키아즘 구조로 보게 되면 이 4장에 나오는 성경 말씀의 전체를 한눈으로 볼 수 있겠고, 또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서 굉장히 키아즘 구조가 우리들에게 주는 영향이 아주 크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키아즘 구조로 보게 되는 것이 좀 유익하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이 방송을 보는 목회자님들이나 또는 성도님들, 전도사님들 또는 강도사님들, 사역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 이제 성경을 키아즘 구조로 여러분들이 보는 습관을 갖게 되면 성경을 더욱더 쉽고 또 이해하기가 좋고, 분명한 그 본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바로 찾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이것이 그 내용들이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신 분들은 우리 키아즘 성경 목회 연구원을 또 방문해 주시면 여러분들에게 또 안내를 드리고, 매주 목요일 날은 또 키아즘 성경 목회 연구원에서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와서 키아즘 공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 수 있고, 또 이런 히브리적 사고, 키아즘 구조를 여러분들이 잘 배워서 성경을 연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또 설교를 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홍수 대사건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6장부터 9장까지 아주 많은 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4장을 걸쳐 간다는 것은 굉장한 양이, 우리 시대적으로도 그렇고 또 굉장한 양을 우리들에게 소화를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우선 염두에 두면서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이 4장을 다 봉독하려면 그만큼 시간이 또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의 구조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6장부터 9장 19절까지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이 키아준 구조를 대비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게 되면 더욱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을 봉독하지 않고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키아준 구조를 바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노아 홍수 대사건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몇 가지의 구조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2가지의 홍수 사건을 비교해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6장 1절로부터 8장 22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홍수 사건을 키아준 구조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6장 1절로부터 9장 19절까지 이 내용 전체를 더 연결해서 전체를 또 키아준 구조로 이 홍수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마지막에 또 하나의 부분만 떼어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줘서 오늘 총 3개의 구조를, 키아준 구조를 홍수 사건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 나타나는 노아 홍수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여러분들이 개략적으로 알 수 있도록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6장 1절로 8장 22절에 대한 내용의 키아준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게 되면은 6장 1절로부터 8장 22절까지의 키아준 구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A부터 A-까지 이 총 굉장히 많은 구조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A, B, C, D, E, F 6가지와 또 하반부에 6가지, 그리고 중심 G를 이루어서 1가지, 그래서 총 13가지의 구조로 6장 1절부터 8장 22절은 구조가 형성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키아준 구조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A를 보게 되면 죄악이 관영한다. 하나님께서 홍수를 일으키시기로 결심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8장 마지막에도 보면은 죄악이 관영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를 일으키지 않기로 결심했다. 앞에서는 일으키는 것으로 결심하고 마지막에서는 일으키지 않기로 결심을 했다는 것이 병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B를 보면 노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 노아의 성취의 문제가 나오고, 8장 15절 맨 밑에 B-를 보게 되면 노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노아의 봉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B와 B-도 우리가 병행을 이루고요. C는 노아는 홍수가 땅에 닥쳤을 때 600세였다. 노아의 홍수가 일어날 당시에 노아의 나이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C-를 보게 되면 노아의 생애 601년 첫째 달, 그 달 첫날 땅에 물이 마르기 시작했다. 그래서 물이 마르는 시기가 언제라고 하는 것을 또 연대로 우리가 나타내 주면서 C와 C-가 병행을 이루고 있죠. D를 보게 되면 7일이 지나고 홍수의 물이 땅에 임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D- 보면 그는 또 다른 7일을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비둘기를 풀어주어 이번에는 돌아오지 않았다. 자, 7일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구조를, 병행의 구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E를 보게 되면 40일 동안 방주가 닫혔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E-는 40일 동안 방주에 낸 창문이 열렸다. 자, 그래서 요 2가지가 D와 D-가. 그 다음에 E와 E-가 또 병행을 이루죠. F를 보게 되면 모든 곳에서 가장 높은 산에 물이 잠겼다. 이제 홍수가 나서 물이 다 잠겼다는 사실을 우리는 A부터 F로서 우리가 알 수 있겠고, 그 다음에 F-를 보면 산 꼭대기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 정리되는 사항들을 우리가 보게 되겠죠. 그래서 G를 보게 되면 땅에 뒤흔든 모든 생물이 멸망했다. 자, 그러니까 홍수 사건으로 통해서 모든 세상이 멸망했다고 하는 사실을 핵심적으로 중간에 키워드를 보여주면서
오늘 홍수 사건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전달해 주는지 그 핵심의 내용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 아주 전형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게 전형적으로 키아준 구조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 키아준 구조에서 우리는 X 구조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렇게 되게 되면 이게 점점 더 나오고 이 부분이 더 나오게 되면 X가 됩니다. 그래서 X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헬라어에서 키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다가 아즘을 붙여서 키아즘, 그래서 X 구조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사건에 대한 것들은 전형적인 키아즘 구조로 그 X 구조를 이루어지면서 우리들에게 이 긴 문장을 우리 머릿속에 그냥 기억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긴 문장이라도 키아준 구조로 만들어지고 그것이 나타나져 있기 때문에 구조로만 이것을 보게 되면 아무리 긴 문장도 우리는 머릿속에서 이것들을 기억해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별도로 우리가 본문을 다 외우지 않더라도 우리가 노아 홍수의 키아준 구조만 보더라도 무엇이 핵심이고 그 다음에 전반부에는 뭔 얘기를 하고 후반부에는 무슨 얘기를 하는구나. 그리고 전반부에는 각각 안에서 어떤 얘기가 이루어지고 후반부는 안에서 각각의 어떤 얘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그냥 파악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 문장으로 읽어가지고 이해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키아준 구조로 여러분들이 보고 이해한다고 생각하세요. 어느 쪽이 더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게 성경이 다가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키아준 구조로 우리는 성경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키아준 구조의 유익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성경을 다 외우지 않아도 키아준 구조로 성경이 자연스럽게 내가 기억되어야 되고 머릿속에 상상을 내어서 우리는 끄집어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쓴 이 키아즘은 히브리인들의 문학 구조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구조적으로 머릿속에 기억하기 때문에 그들이 성경을 많이 외울 수가 있는 그런 여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이제 6장 1절부터 9절부터 시작해서 9장 19절까지 더 긴 내용인데 이 내용 전체를 또 키아준 구조로 한번 여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6장 9절로부터 9장 19절까지는 홍수 시판 전 과정에 대한 키아준 구조로 보겠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전체를 다 우리들에게 이야기했는데, 자, 그것을 하나씩 저희가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도입 부분과 A와 B와 C, 그 다음에 D, E, 그 다음에 F, G, 핵심이 되겠죠. F-, E-, D-, C-, B-, A- 이렇게 이야기가 구성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A, B, C, D, E, F, 그 다음에 G, F-부터 A-까지. 이것도 총 몇 개로 이루어졌습니까? 13개의 구조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우리가 구약의 특징은 뭐냐면 구약은 이야기식으로 많이 전개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구조들이 굉장히 긴 구조들이 많습니다. 신약 성경은 좀 단문적으로 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본문을 찾으면서 좀 짧은 구조들이, 단위 구조들이 나오지만은 대부분의 우리 창세기라든지 또는 이 구약의 성경들은 역사와 이야기 또는 그걸로 이야기되기 때문에 이야기들이 좀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구약 성경은 키아준 구조가 좀 많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13개의 구조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자, 제일 처음에 A는 은혜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세 아들을 낳았다. 도입 부분이 되고 제일 마지막 A-를 보게 되면 노아의 세 아들을 쫓아 온 땅에 퍼진다. 노아의 세 아들에 대한 부분들을 은혜로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타락합니다. 온 땅이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타락하고 B-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했다.
라고 하는 타락과 하나님의 축복의 병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판에 선언합니다. 내가 그들의 땅과 멸할 땅을 함께 멸하리라고 하는 심판 선언이 이루어지면서 그 다음에 마지막 C-에서는 심판을 종결합니다. 내가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것이 병행을 했죠. 자, 그 다음에 홍수가 방주를 만들어 그곳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한다. 그래서 방주에 승선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8장에 가서 D-는 방주가 하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방주 승선과 하산이 병행 구조를 이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판의 시작입니다.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그 다음에 심판이 종결이 됩니다. 지면에 물이 거치고 그 다음에 심판이 진행됩니다. 물이 많아져서 방주가 땅에 떠올랐고 그 다음에 물이 점점점 가만해졌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홍수 사건의 내용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방주에 있는 사람들을 다 기억하시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주는 핵심의 키워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은혜와 은혜, 타락과 타락, 심판과 선언 종결, 그 다음에 방주 승선과 방주 하산, 심판과 시작과 심판의 종결, 심판의 진행과 심판의 정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바로 홍수 심판 전 과정에 대한 키아즘 구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바로 노아 홍수의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에 있는 사람들을 기억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핵심적으로 주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A부터 F까지의 내용의 이야기는 바로 뭔 얘기냐면 심판의 진행 과정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요. F-부터 A-까지는 어떤 얘기냐면 심판 정리 과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노아 홍수 사건은 6장 9절부터 9장 19절까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심판의 진행 과정과 심판의 정리 과정, 두 개로 크게 나누면서 그 안에서 6개의 구조와 6개의 구조들이 병함을 이뤄가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성경을 핵심적인 내용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장 23절부터 8장 1절이 바로 하나님이 노아와 방주에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에게 핵심 포인트를 전해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A는 노아의 홍수의 도입 부분이고요, A-는 결론 부분이고, 다시면 A부터 F까지는 심판 진행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F-부터 A-까지는 심판 정리 과정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구조를 통해서 명확하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 전체는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통해서 악을 멸절하셨다는데 큰 강조점이 있기보다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노아 가족 그리고 다른 피조물들이 보호받았다는데 더 큰 강조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구조 분석을 통해서 선명하게 우리들에게 드러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노아 홍수 기록은 표면적으로는 온 세상의 멸절이라고 하는 좀 비극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지만은 이것을 뒤집어 보면은 오히려 다시는 홍수 심판이 없으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되는 그 결과만이 있을 것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행복한 결말의 구조를 지닌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겠지요. 이 세상의 마지막에 있을 이 불심판도 바로 이와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때 사탄의 세력을 비롯한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아마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은 오히려 새롭고 영원한 천국의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남은 문제는 뭐냐? 오직 나 자신이 우리가 어느 쪽에 속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 뿐이겠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홍수 심판 전 과정을 보면서 이 본문의 내용이 총 13개의 구조로 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홍수 심판으로부터 따로 보호되어서 그 후세의 역사를 이어간 유일한 한 가족의 가장인 이 노아의 사적을 대홍수 심판 과정과 그 이후에 인류의 새로운 어떤 문화와 전개의 관점에서 기록한 일련의 기사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 가족을 제외한 전 인류뿐만이 아니라 코로 숨쉬는 모든 지상의 생명체를 인간의 죄악에 대한 심판으로 일거에 멸망시키신 노아 이 대홍수 심판은 우리 인간 역사에 남겨진 가장 두려운 기록이 아닐 수가 없지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상당수의 성도들조차도 이 대홍수 심판을 단순히 어떤 고대에 지나간 기록중으로 간주하는 그런 중대한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노아 대홍수는 태초 인간의 타락과 또 세상 끝날의 영원한 대종말 사이에 일어나는 일종의 중간 심판적 성격을 갖는 것이죠. 따라서 노아 대홍수가 종말에 있을 최후의 심판과 완전한 1대1로 대칭을 이루고 있지는 않지만은 최후의 심판 가장 강력한 예표로서 그 기본 요소들을 다 공유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구조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심판 전에 120년간의 유효기간을 주셨다는 점,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실한 자녀들에게 방주의 제작이라고 하는 구원의 방법이 구체적으로 주어졌다고 하는 점, 그리고 심판 과정에 있어서 범지구적 대격변이 있었고 그 결과로 죄인들의 멸망이 초래되었다는 점, 그리고 절대 다수가 멸망을 받았으나 소수는 구원되었다는 점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따라서 그 옛날 역사적 사건으로 전 지구를 휩쓸었던 이 대홍수 심판은 지금 이 순간도 장차 세상 끝날 대심판이 범우주적 그리고 크고 두려운 절대적 최종적 심판의 날로서 분명 도래할 것을 우리에게 늘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아주 살아있는 메시지로 전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노아 홍수 사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두 가지의 본문을 통해서 두 개의 키아준 구조를 여러분들이 보면서 어떻게 홍수의 사건이 키아준 구조로 이루어졌는가를 여러분들이 보았습니다. 자, 이번에 또 하나를 더 볼 것은 그 다음에 이 안에서 그러면 이 홍수 사건 안에서 7장 4절부터 8장 12절까지 내용만 좀 딱 띄어내서 구조로 또 한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구조는 바로 이렇습니다. 7장 4절로부터 12절까지 보게 되면 이것도 전형적인 키아준 구조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7일 전에 홍수를 예고하고 7일 후에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었고 7일 후 비둘기를 내놓습니다. 40일간 홍수가 계속되고 40일이 지나 방주의 창이 열립니다. 그리고 D와 D-는 150일간 물이 땅에 충만하고 150일 후에 물이 감하여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게 되니까 무엇을 보게 됩니까? 이 본문 7장서부터 8장까지는 본문이 거의 숫자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아주 정예화된 키아준 구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부터 D까지, 그리고 D서부터 D-부터 A-까지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것도 전형적인 우리 키아준 X 구조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A부터 D까지 이 내용의 네 가지 내용을 보게 되면 홍수가 진행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D-부터 A-까지 이 네 개의 내용은 바로 홍수의 정리 과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절로부터 8장 12절까지는
홍수의 진행 과정과 홍수의 정리 과정을 우리들에게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수의 진행 과정과 정리를 기술하는 과정 가운데 나오는 이 날짜에 대한 기록이 완전한 키아즘의 구조로 우리는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죠. 홍수의 진행과 정리 과정이라고 하는 이 상황만 다를 뿐인 그 기본 구조는 완전히 동일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이 이러한 완벽한 키아즘 구조로 보이는 것은 성경 기록자의 의도적인 노력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인간이 지어낸 어떤 허구가 아니라 성경은 사실 자체의 정확한 기록이라고 하는 사실을 반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숫자의 통일성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시고 홍수 심판 전체를 의도적으로 진행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홍수 심판뿐만 아니라 비록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 정말 우연처럼 보이는 것도 실상은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이 세상에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심지어 미물인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신다고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그의 일생을 온전히 주관하여 바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에 거역하는 자는 마치 가시채를 뒷발질하여 스스로 괴로운 것과 마찬가지로 실로 어리석은 일이겠지요. 사도행전 26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이 본문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여러분, 말씀을 듣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으로 살아가고 또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가 축복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마치 가시채를 뒷발질하여 스스로 괴로워하는 그런 어떤 걸 통하여 우리가 고생하고 어려움을 겪어가는 그런 삶의 인생을 살아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에 나타나는 노아 홍수의 사건을 통해서 홍수 사건이 어떻게 구조로 되어져 있고 키아즘 구조로 완벽하게 잘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경을 볼 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히브리적 사고 키아즘 구조라는 것이 점점 많은 목회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알려져 가고 있습니다. 어느 성도님들은 책을 구매하면서 성경을 키아즘으로 보는 방법을 좀 더 연구해 보겠다고 하면서 여러 사람의 성도들이 책을 구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목회자들도 또는 교육자 여러분들도 키아즘 성경을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키아즘으로 성경을 이제 보고 또 해석을 하고 강해를 해서 여러분들의 강단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며 그로 인해서 성도들이 축복의 길로 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교회 현장과 우리 성도들 가정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